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선동에 약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이 잡힐 것을 뻔히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동안의 선교 이 사역에 대해서 다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자신을 통해서 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낱낱이 보고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립니다.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했는데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뭐예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와전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모함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이방인들에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처럼 모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죠.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 바울 네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라. 그래서 우리에게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결례를 행하고 네가 그들의 비용까지 돼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네가 얼마나 잘 지키고 준수하는 자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율법을 하등에 하찮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오해하고 모함하는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그렇게 해주는, 이게 배려라고 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해요?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더럽히게 했다라고 오해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백부장과 병사들을 이끌고 와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따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신들이 바랬던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됩니다. 바울을 어떻게든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는데도 오해하고 생각이 그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죠. 조카를 통해서 천부장이 듣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백부장 둘과 병사들을 불러서 새벽에 몰래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무사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도착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일찍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지키고 있으니까 새벽에 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병을 통해서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무사히 호송합니다. 바울을 호송한 이들은 천부장의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다시 영내로 돌아가요.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매복을 피해서 무사히 가이사랴로 호송된 닷새 후에 바울이 도망갔구나 라는 소식을 알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예요? 몇몇 장로들과 또 한 사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총독 벨릭스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변호사 더둘로는 로마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로마법에 안 익숙하겠죠. 근데 총독 벨릭스와 바울과 지금 이 재판은 어느 법으로 진행이 되냐면 로마법에 따라서 진행이 돼요. 천부장도 치려다가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풀어주잖아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법에 능통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 더둘로가 아주 로마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가자마자 총독을 먼저 극찬합니다. 자,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로마의 통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치관을 향해서 지금 아부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우리가 이만큼 살기 좋아지고 당신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의 환심을 사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함이죠. 총독이 자신들의 말을 듣도록 귀를 열도록 지금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 후에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고발하고 뒤에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종교적으로 고발해요. 자, 5절 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지금 더둘로를 대표로 내세워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뭘 먼저 언급하냐면 정치적인 이유를 먼저 언급해요. 온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자인지를 먼저 언급해요. 이유가 뭘까요? 총독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총독을 자기들 편으로 삼기 위함이에요. 총독은 가이사 황제가 지배한 땅에 파견한 관리예요. 근데 그 지역을 잘 다스리면 이 관리는 승진을 하거나 황제가 등용을 하겠죠.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식민지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밀란이 일어나면 점수가 깎이겠죠. 그러면 자칫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예수님을 죄가 없는 줄 알지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고발하면서 정치적으로 먼저 이렇게 살짝 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온 유대인들을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예요. 소란을 일으키게. 그러다 보면 소동이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이 제일 위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슬그머니 갖다 붙여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총독에게 나사렛 이단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하나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했다. 중요하나요? 안 중요합니다. 율법을 어겼다. 안 중요해요. 하등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이슈를 살짝 언급해 놓으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목적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게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제시한 게 뭐냐면,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자,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소동이 일어나도록 선동한 것도 이거죠. 헬라인들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유도 이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팩트는 뭐예요?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자, 사도행전 21장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에요. 시내에서 이방인 헬라인과 함께 드로비모와 함께 있었는데 그걸 봤어요. 근데 바울을 성전에서 보니까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니까 바울이 당연히 그도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그냥 단정 지어 버리는 겁니다. 자, 12절. 오늘 보면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등이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실상은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추측해서 그냥 단정하고 바울을 지금 고발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왜? 바울이 미우니까. 바울이 믿는 도가 미우니까 단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 단정하는 거예요. 이걸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와 오피셜의 합성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아시는 단어죠. 뇌피셜이. 그냥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가 추론해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일들을 썰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미움으로 그들은 몇몇 사실들, 몇몇 팩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요. 그 단정은 문제가 뭐냐면 단정 짓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발전해 갑니다. 바울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사실로 발전해 가버려요. 그러면 절대 굽혀지지 않는 진실로 둔갑해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했든지 안 했든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사실이네, 이거 사실이네, 이거 사실 몇 가지를 조합해서 내가 그냥 쭉 짰더니 이게 그냥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 진리를 수호해야 하니까 그 의무감에 불타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소동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선동받은 자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더 막 바울을 죽이도록. 에베소 사람들이 그랬죠. 선동에 넘어가니까 처음에는 막 아데미어 막 하더니 나중에는 관리가 와서 물어보는데 뭐 때문에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선동의 무서움이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욥과 엄청나게 논쟁을 하죠. 세 명이 각각 세 번씩 몇 번? 총 9번. 그리고 엘리후까지 나오지만 그들이 열변을 토하면서 욥과 변론을 해요. 근데 좋게 변론하나요? 아니잖아요. 욥을 막 정죄해요. 그들은 욥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어요.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요. 굉장히 먼 곳에 있던 사람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와요. 욥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그냥 머물러요. 그만큼 욥과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 시작되자 자신들의 생각으로 뇌피셜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고난당하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쭉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자신의 추측이었죠. 욥이 고난당하고 죄는 징계가 주어지고 몇 가지 사실들로 추론해서 자신의 뇌피셜을 꾸미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욥의 죄가 진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욥의 친구가 지금 욥이 그랬다라고 단정하는 겁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욥은 오히려 자기 집에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그냥 헐벗고 있는 사람을 그냥 쫓아보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이 반대로 행했어요. 혹여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들까지도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욥이에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욥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욥을 맹비난해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욥이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단정짓고 이건 확신으로 발전해요. 이게 바로 경직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혔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살아오다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몇 가지 사실들로 내가 쭉 추론해서 그것이 그냥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 그동안 말씀을 배워왔는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가 배웠고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성경적 지식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서 보라 해요.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분명히 읽었고 내가 분명히 들었고 내가 분명히 배웠으니까 이것이 진리라고 단정하고 확신할 위험이 너무 커요. 그래서 늘 가서 봐야 돼요. 늘 그것이 진짜인가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들어서 알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가 정확하게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대충 확정지어서 단정지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부분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먹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먹고 마심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러면 인생이 파멸로 이르르죠. 분명히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길로 넘어가 버려요. 이때 조심할 건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내 믿음이, 내 지식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지식이 얼마나 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확인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게 참이지 확인하려고 성경 앞으로 가면 물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더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글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 앞에 나가면 잘못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인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돼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잘못에 쉽게 갇힐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러 나갈 때 비로소 말씀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겁니다. 봐봐, 내가 이렇게 믿고 있잖아.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뭘로 시험해요? 말씀으로. 봐봐, 성경에 있잖아. 내 주장을 증명하려고 가면 이렇게 시험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선동에 휘둘렸던 이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막 환호했던 이들인데 선동에 금방 넘어지는 이유, 바울을 죽이겠다고 몇 시간이나 떠들어대지만 나중에 갔더니 뭐 때문에 자신들이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바울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그들 이유, 언론이 중요한 이유, 가짜 뉴스가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는 이유, 쉽게 단정짓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들었더니 그러네, 그걸 단정 지어버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거짓 정보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쉽게 단정 지어버려요. 작은 선동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대놓고 야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냥 이거 따먹어 봐.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 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살짝 건드리는 것으로 유혹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런데 하와는 분명히 들은 단편적인 지식들은 있어요. 팩트들은 있어.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붙들지 않으니까 자신의 뇌피셜로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대요. 정확한 지식과 팩트가 아니라 자신의 뇌피셜로. 그럴 때 유혹이 들어오면 쉽게 흔들려 버려요. 선동에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선동을 받고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고 선동에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느냐예요. 성경을 제가 정확하게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번, 50번? 모르겠어요. 성경을 알까요? 모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 성경을 좀 알까요? 단편적으로는 조금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리에서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래서 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잘 물으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좀 안다고 나는 진리를 알아 라고 하면 이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함으로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전혀 성경을 몰라.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덜 위험해요. 그러니까 더 알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쉽게 틀리고 잘못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확신을 갖고 있을수록 위험해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겸손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동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